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죠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금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었던 그 유다 왕들 가운데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그런 요담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요담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담의 통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졌다, 강성해졌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위대한 믿음, 큰 믿음,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요담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동안의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다르게 보이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따라 배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또는 아버지가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아버지에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닮지 않고 왕의 모델인 다윗과 같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길, 다른 길로, 악한 길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길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롤모델은 누구였냐면 자기 유다의 왕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로 행해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냥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하스는 자기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따로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요로보암이
행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가 행했던 일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랬죠. 또 산당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세웠어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 이 아하스 임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는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알은 태풍의 신, 바람의 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알을 직접 바알이라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NASB 보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는데 이는 바알이라는 자체 우상을 만들었든지 또 하나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었든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하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알인지 또는 아니면 바알을 섬기기 위한 또 다른 우상들이었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뜻을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없지만 번역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관계된 우상들을 아무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두 번째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흰놈이란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아마 그 여부스 족속,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아마 거기에서 온 외래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거는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니면 그 가문의 어떤 소유인 골짜기를 지칭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서쪽에서 그 남쪽, 서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둘려 있는 넓은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무슨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그런 의미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아무튼 그 이방 족속의 사람이 주인이었던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향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역겨운 풍속 또는 혐오스러운 일 또는 더러운 풍습 또는 역겨운 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봐도 이게 그때 당시의 어떤 풍습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아주 더럽고 역겹고 추한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그의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의 아들, 딸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문은 빠나이우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들, 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들 그리고 복수입니다. His sons 아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이 아들이나 아들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릴 때 딸은 드리지 않고 아들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아하스 왕도 그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법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불사름합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임금이 됐을 때가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그의 자녀 그 아들들을 불살았을 때는 아마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뭐 5살 이하진 않았을까. 그런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불살랐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또 나오는데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와 관계돼서요, 예루살렘은 언제 언급이 되냐면 본문에 보면 1절에 나이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거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나오면 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뭐 산당 또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하고 가까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도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놔요.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이 아하스처럼 할 일을 다 하게 해요. 제사하고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 성전에서 다 살아야 되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늘 성전을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궁궐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나가서 계속 이방의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람 왕, 이때 당시에 아람 왕은 르신이었고요.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에서 유다를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치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압이나 암몬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아람이 요단 동편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아수르가 이게 북방 세력들이 북방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아마 그런 반향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거죠. 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게 됩니다. 여기 성경이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다.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고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유다를 크게 쳐서 살육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결국 이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말랴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게 이제 왕의 아들 그러면 이건 뭐 직속 왕의 아들보다 뭐 왕족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아들들을 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왕의 아들이라면 왕을 이을 어떤 그런 왕족들로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를 죽였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왜 유다의 임금이었던 아하스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네가 뭐 돈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너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요담의 길도 또는 다윗의 길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랐을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법을 따라 자기 아들을 바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더러운 죄를 왜 행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아하스가 이렇게 곁길로 갔나? 여러분, 결국 신앙은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인생은 매번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러잖아요. B는 뭐냐면 birth, 탄생,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러니까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C, 계속해서 초이스의 삶이래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하스도 자기가 임금이 돼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왜 그런 역사가 없었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역사, 그 할아버지의 역사, 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윗의 역사, 또 옆에서 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들을 선택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이렇게 한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서도 이걸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하스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하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냐? 1000대까지 주세요. 1000대.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복을 이렇게 오래 주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 유다 왕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있잖아요. 다 그 대에서 끝났어요. 그 대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 아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은 그 깊이가 깊고 그 넓이가 넓고 그 크기가 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더 깊고 더 길고 더 넓고 더 높은 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그 일, 북이스라엘의 일들을 따라서 이렇게 징계를 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그 징계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오래된 더 긴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깊고 길고 넓은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깊고 길고 높고 넓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매 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어 그는 아버지 요담을 닮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쫓아갈 것인지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강성하여졌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을 통해서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심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넘쳐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